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있는 그 세계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시각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잘못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믿으며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 성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자,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풍조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장성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대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그 복을 받은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이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자기중심성,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추어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우리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우리들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자기 존재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자기 자신을 유익해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도 인간적인 관계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복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은 것,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행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 참된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참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지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방향성, 교회가 나아가야지 되는 방향성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지금보다 더 완벽해진 내 자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이 행함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도 그 행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 않고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 내어야지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죽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세를 드시면 어때요? 점점 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무기력해지죠. 그럴 때 스스로 항상 어떤 걸 느끼세요?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살아 있었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시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자꾸 죽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하라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는 것에서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런 신념에 찬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 방향성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나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 어때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나요? 아니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나요? 네, 그죠?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 죄된 것 보아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지체인 성도들입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 그런가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 회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4절 이런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17절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는 이방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의 특징들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린 또 뭘 항상 생각해요? 옛날에 짓던 죄 짓지 말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 행해야지라고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끊임없이 행위라는 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저절로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그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의 성령 자체가 주어예요. 성령이 주어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의미는 이전에 행했던 그런 죄된 것들을 내가 이제 하지 않아서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속았고 그리고 그 옛사람으로서 행하고 있었던 그 행함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옛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방인의 행함에서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을 옷 입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옛 습관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구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옛날의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이방인의 행함,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혼란스러워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면, 이미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늘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언가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 위치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때 무엇을 내려놓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는 걸 이제 내려놓게 돼요. 그걸 모를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해서 내 자신을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야지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봤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던가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는 얘기예요. 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죠? 이 구원, 이 믿음 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밖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면 그건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그 모습으로,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감사합니다. 넙죽 받는 거죠. 그거 말고 없어요. 난 그래도 아직 제가 받기엔 조금 민망한데요. 이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받는 자에게 드러나야지 되는 겁니다. 받는 자에겐 이거밖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면 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요즘 표현대로 얘기하면 영혼 없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감사해요. 네, 이러고 끝나죠. 그죠? 그리고 정말 감사한지 안 한지 주면서도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벌써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면 여러분 모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뭐 샘물처럼 쫄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고 강처럼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때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넘쳐나는 거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옛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누리고 가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17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행하는 게 어떤 행함이래요?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이런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허망한 것이라는 이 허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사전적 의미로 허망, 우리 청년들 많이 왔는데 허망이 무슨 뜻이죠? 허망. 허무한 거. 예, 대답 잘했어요. 네, 허무한 겁니다. 또 같은 허자로 시작해 보죠. 우리 허 집사님도 계신데 허탈한 것, 그죠? 허망한 것, 허탈한 것,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것, 그게 뭐죠? 그죠? 이런 의미죠. 얼마 전에 아마 저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막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우리 불참하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허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이미 선발된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4년 동안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써서 국가대표 되고 이제 참여할 자격 내가 다 얻었는데 올림픽 한국 참가 안 해 이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허망해지는 거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게 될까요? 헛된 것, 헛된 것을 믿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헛된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헛된 거죠? 그러면 어떤 게 헛된 거예요? 결과물이 없는 것,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헛된 게 어떤 거죠? 어떤 게 가장 헛된 거예요? 평생을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헛된 거죠. 이방인의 삶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애써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영원한 심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게 헛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헛된 삶의 모습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이방인의 행함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구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례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참 범사에 종교성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니까 너희들이 참 많은 신들을 위해서 단도 세우고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도 있더라. 예전에 말씀, 왜 이런 단 세웠어요? 혹시 빼놨을까 봐. 우리가 몰랐는데 어떤 힘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 빼놨으면 그 신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종교성이 있고 열심히 있어요. 살겠다는 그 갸륵한 마음이 보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그걸 내가 이제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이 어떤 분인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민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허망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생명 얻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종말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허망한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아테네 사람들만의 모습인가?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의 누구의 모습이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 그 이방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인의 모습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되는 누구를?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고, 스스로 생수를 찾겠다고 뭘 한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생수를 찾아내겠다라고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고 있는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래요? 지금 보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란 얘기예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웅덩이란 얘기입니다. 생수를 모을 수 없는 웅덩이란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모습을 오늘 사도가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죠? 바로 그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무지함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에서 떠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이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게 우리보다 뭘 못해요?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허술하게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살고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덕과 선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늘 복음 말씀 듣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런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 은혜로 다 죄 용서 받았어. 그냥 그거 붙잡고만 살아가려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세상적인 삶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안 좋은 것들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올바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앞에 X자 하나 더 붙여서 무슨 도교,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 생명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실수는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순서를 뒤집어서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서도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도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것 구하고 어떤 것 거두고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대요? 영생 거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걸 얻었을 때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있으세요? 아직도 세상의 것들, 내가 아직도 얻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저거 좀 더 얻어봐야지, 내가 좀 더 만족을 누려야지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잡혀 계세요? 아니면 그것들은 보기에는 정말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것 구하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영생을 찾으며 영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썩어질 그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그런 모습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키기 위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얘기예요. 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감각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험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본질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감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감각이 없는 거지요. 1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또 이방인의 모습이죠. 아까 17절에서 어떤 게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거였죠.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감각 없는 자,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감각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꼬집는데 아프다 이런 표현 안 하면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감각 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아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감각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감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하죠. 그죠? 억지로 참아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폭발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러죠. 애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하죠.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거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그 유치원생들한테 요거 꼭 하게끔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요? 너 이거 해? 그러면 애들이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꼭 가서 이렇게 해보죠. 그죠? 요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 원래 가서 이렇게 만져가요. 그죠? 물론 개 중에 아주 도덕으로 잘 무장돼서 선생님이 하지 마 그러면 절대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젊지 않은 애들이고 점잖은 애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감각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감각 없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표현 보니까 온갖 지저분한 건 다 하는 사람 같이 보여지죠. 그죠? 어떤 게 방탕한 거죠, 여러분? 음란하고 막 그런 게 방탕한 건가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것 같죠, 그죠? 사실 그 모습은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란 얘기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가요? 세상 모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거야라고 지금 규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모습인데,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고 이렇게 살아요? 오히려 더 윤리 도덕을 챙겨가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방탕하고 그래서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 나쁜 것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사실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방탕이죠? 방탕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나야지 되는데 앞에 두 자 더 붙여서 허랑방탕, 그죠? 그거 생각나죠? 여러분 그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막 죄 짓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어떤 거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탕자가 정말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방인, 돼지는 이방인들이 치는 거예요.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일하면서 쥐염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사기쳐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 허랑방탕의 모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자, 방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방탕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 먼저 오세요? 자꾸 그런 음란한 거 이런 거 방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빼고 방탕 어떤 거죠?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어떤 걸 낭비하는 거예요? 자, 이 탕자가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어요?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 목 주세요. 그리고 그 몫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살겠다라고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방탕의 모습이에요. 뭘 대단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방탕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면 이제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밖에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죄범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 아버지를 떠난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잖아요. 그 생명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애써야지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땀 흘려서 먹을 걸 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 전에는 어떤 위치였어요? 그냥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었는데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면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그 모습은 내가 이제 주인이 돼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얘기는 생명에서 내가 이제 떠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허랑방탕이에요. 그것이 낭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 낭비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7절 말씀드리면서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생명과 떨어져서 생명에서 떠나서 사는 삶. 그게 바로 방탕한 삶이란 얘기예요.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사는 게 그게 방탕이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모든 생명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방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되겠다. 거기에는 모든 풍족한 것이 다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거기선 내가 아들이라는 대접받지 않아도 돼. 거기선 그저 내가 아버지의 종처럼 지내도 아버지의 풍성한 것에 내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참된 생명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 그 안에 온전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 안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그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다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겠어요? 세상의 것들이 좀 없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게 느껴지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면 나에게 절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실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지만 그 창조주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청년의 때, 이제 임박할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주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알아가는 인생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며 터진 웅덩이를 지금도 열심히 파고 있는 그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몸된 지체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복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이미 충만케 된 교회 안에 속하는 자들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은혜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